미가서 7장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주부에는 6절, 7절만 써 있는데 6절, 7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벨을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믿으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고 믿으신다면 혹시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일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분의 주권 안에 지금 이 지구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만 감으면 저녁 때만 되면 오늘 잘 살았나? 오늘 잘 살았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도 영국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울릉도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집 옆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구,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촉이,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길이 통하고 열려져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는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스라엘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서 1장부터 읽어보면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잘 살게,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집에 카펫을 깔고 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타일을 깔고 살고 여러분 했다고 하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지요.
금붙이가 그렇게 흔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붙이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솔로몬 시대 때, 여호사밧 왕 때 길가에 돌멩이들 같이 흔한 게 은이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쳐버렸고, 이제는 세상에, 여러분 오늘날 점집이 성행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 많이 치러 다닙니다. 예전에 신문, 지금은 신문을 안 보지만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수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띠는 뭐고 범띠는 뭐고 하면서, 올해는 호랑이띠인데 여러분 이 호랑이띠는 뭐가 좋고,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가만히 들어온,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그런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며 가서 안식일날 제사 한 번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툭하면 우상에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모든 푸른 나무 밑마다 산당이 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이렇게 촛불 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푸른 나무 밑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우상의 선지자가 더 많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보십시오. 엘리야는 한 명, 아합 왕 그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러분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대, 하나님이 정말 송이 상해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미가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 나라를 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삶이 비참했는지 나옵니다. 얼마나 비신앙이었는지. 물론 1장부터 쭉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니까 7장만 보면, 7장 2절에 보면 선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 나오지요.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그러는 거예요. 7장 2절에 보면 선한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정직자가 인간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3절은 더 비참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도다.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6절에 읽었습니다. 6절에 읽은 것,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래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2장 3절에 보니, 앞에 2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작정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비하세요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가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지북파가 됐는데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에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위기의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물론 중간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7절, 8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세상이 타락하고 망하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노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고백을 하는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선포를 해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부유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야 사는 길인데, 부유함에 빠져서 누리기에 바쁘고 즐기기에 바쁜 그들, 그 삶을 내려놓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수많은 인재들,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생기고 죽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시대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직함이 많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사람을 믿지 않는 시대,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 정직한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불신의 시대, 얼마나 불신의 시대입니까?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정말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주위에 많습니다. 나라도 위기이고 가정도 개인도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전만 해도 백신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백신 2번 맞고 이제는 괜찮겠구나 할 줄 알았습니다.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변이가 자꾸자꾸 나와서 정말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표어가 복의 근원이 되자입니다. 곧 복을 받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복을 더 받으면, 더 잘되고 흥해지면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을 더 받고 더 잘되고 좋아지면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믿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이 되면 여러분, 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면 더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더 많이 받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분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가 되었어요. 해고가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안 나오던 수요 예배 나오지요, 오후 예배 참석하지요, 구역 예배를 참석하지요. 시간마다 나와서,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물어보아,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았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 나이에 해고되고 보니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자리가 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
그래요. 그럼 집사님,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새벽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분이 2달째, 3달째, 4달째, 5달째 꾸준히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저도 막 그때 부목사지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6개월째 지나고 어느 날 목사님 왜요? 아이고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좋은 회사에 스카웃이 되었다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카웃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 앞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으시지요? 예, 그러면 집사님 여기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육신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분이 처음이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이분이 기술이 있으니까 수입도 많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하루하루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던 분이 이제 토요일 날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네, 이분이. 몸이 피곤하니까 직장에서 늦게 끝난대. 어쩔 수가 없지요. 저도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던 분이 이제 오후에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택 이렇게 종종 만나면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예 대답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군산에 제가 오기 얼마 전에 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군산으로 왔습니다. 복 받는 거 좋습니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최소한 신앙이 퇴보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올해 표어가 복의 근원이 되자입니다. 맞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서 헌신 많이 하시고, 건강의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시고, 만남의 복 받아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응답의 복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잘 사는데도 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까? 막 외국 여행도 한두 번씩 나갔다 와야 되는데 혹시 못 나가셔서 막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이곳저곳 마음대로 다녀야 되는데 막 다니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줄어들어서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라도 위기이고, 가정도 위기이고, 교회도 위기입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사방팔방 바라보아도 위기만 많은 이때, 코로나 팬데믹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이때 어떻게 해야 가정과 내 인생, 자녀의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2가지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3가지, 4가지 하고 싶지만 딱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주 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 모든 신앙의 위기 앞에서 그 해결 방법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밥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이거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신하십니까?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잘못 밟아 넘어지면 다치고 상처받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왜요? 하루에 5분을 하던 1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에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는 시간, 그 기도하는 만큼은 세상의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 힘들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몸의 아픔을 잠시 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도는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 오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차 타고 잠시 1분, 2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미가 선지자는 바라보는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나라잖아요.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이 나라,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당원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줄기, 기도를 하면서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삽니다. 밥을 더 많이 먹은 사람이 힘을 더 내듯이 기도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양동수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양동수 장로님, 이분이 쓴 책이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그 제목이에요.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이분이 실미도라는 섬, 여러분 아시죠? 실미도 부대, 혹시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난 분이십니다. 다 죽고 기관병들. 1968년도 1월 21일 김신조 아시죠 여러분? 김신조, 북한 특수대원,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 공격에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 새벽에 특수부대원 31명이 우리나라에 침입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한 명이 바로 김신조. 그래가지고 김신조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북한에 복수하기 위해서 김일성 추석궁을 공격해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북한이 침공한 사람 숫자와 똑같이 31명을 선택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인천 아파트 실미도라는 섬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자, 거기에는 31명의 특수부대원이 있고 뽑힌,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관병이 한 몇십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동수 하사는 그때 이 기관병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거기에 착출되어 이렇게 실미도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서 침투가 지연되고
또 대우에 불만을 품은 이 실미도 부대원 31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관병들을 싹 죽이고, 우리가 실미도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상영을 보면 인천까지 와서 벅스에 타고 있다가 다 폭사당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당일날 새벽, 양동수 하사는 육지에 잠시 무엇인가 부식 같은 걸 가지러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면서 목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고. 그런데 거기 그 실미도 부대 그 기록을 보면 그때 기관병들이 전부 총 맞아 죽는데 한 방 맞아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다 10여 방씩. 왜요? 확인 사살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양동수 하사가 목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그런데 그 쓰러진 양동수 하사를 어둠 속이니까 아니면 새벽이니까, 그날 당일날 새벽이니까 이 양동수 하사를 향해서 그 총쏜 그 훈련병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려고? 확인 사살을 하려고. 이때 양동수 하사 이분이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모태신앙이었대요. 22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개망난이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저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훈련병들을 보면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쳐다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22년 개망난이로 살아온 인생, 저의 생명을 살려달라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그랬대요. 막 간절히 그거 막 온전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훈련병이 자기가 총을 쏘고 지금 다가왔는데 양동수 하사 이분을, 쓰러진 이분을 찾지 못하고 그냥 두리번거리다 가버린 거예요. 첫 번째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피가 흘렸는데 그 흘린 그 목을 막 쓰여잡고 바닷가 해변으로 막 뛰어갔대요. 기어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핏자국을 보고 두 명이 다가오더랍니다. 두 명이 다가오는데 또 그들의 발자국을 가만히 보면서 쓰러져 지금 있는데 기도를 또 했대. 하나님, 저들의 눈도 좀 가려주십시오 기도했대.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두 명이 다가와서 바로 발밑에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두리번 하다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살았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이제 혼자 유일하게 구조가 됩니다.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기를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동맥이 다쳐서 피가 쏟아지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동맥 핏줄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핏구 구멍이. 그래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새벽, 지금 사건이 한 5, 6시 때 이렇게 오가나 일어났는데 그날 새벽에 이 어머니가 꿈을 꾸었답니다. 육지에 있는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꿈에 양동수 그 아들이 군복을 입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막 어머니를 붙잡더래요. 어머니가 그때 일어나 막 성전으로 달려왔답니다.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 양동수 하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살았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만약에 양동수 하사가 그 절철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야, 재수가 없구나, 저것들 뭐하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야, 내가 성전에 나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고서 야, 별일 없겠지, 그냥 개꿈이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양동수 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죽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에요. 새벽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나오려고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기도는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장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나이 들면 뭐만 있어요? 행복만 남아야 되는데, 나이 들면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 기쁨만 남아야 되는데, 나이 들면 이만큼 살아왔으니 무엇인가 남긴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 들면 병만 남는데, 나이 들면 인생이 더 힘들대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얼마나 외부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그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 한 번 잘못 만나, 저녁에 잘못된 만남 한 번 잘못 만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의 위기, 종교의 위기, 가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신들은 기도 하나든 안 하든, 당신들은 내 말을 듣고 기도 안 하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겠노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다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 안 하셨고요, 두 번째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빛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였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얼마나 당당해요.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다. 누가 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빛 되신 하나님,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빛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별로 안 겪어봤잖아요. 어디 난 모르는 지방에 갔는데 갑자기 캄캄한 들판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삽니까? 그럴 때 저쪽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산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빛은 인생의 문제를 당하여도 일어서게 하시는 빛.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빛은 질병이 와도 치유하여 일어서게 하시는 빛.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빛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어둠을 물리치는 빛.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걱정과 두려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내비게이션과 거의 비슷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바스티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다고 해요. 종교개혁, 중세 종교개혁을 한 기념비. 거기에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칼빈, 낙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목숨 걸고 했던 낙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까지 당한 사람, 하나님을 찾자해서. 그런데 여러분, 칼빈 선생은 펼쳐진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 동상 뒤편에 이런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답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뭐냐면 어둠 후에 빛, 어둠 후에는 빛이 온다라는 거.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주무시는 것도 은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이 어둠 후에 빛이라고 이렇게 중세 종교 개혁의
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종교가 타락할 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왜 이렇게 질병 환자들이 많았나요?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여기 가서 고치고 저기 가서 고치고 여기 가서 고치고, 순 고치고가 나와요. 그냥 인구의 반 이상이 다 그냥 환자들이에요. 그것도 불치병. 소경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가난한 거린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았는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여. 종교를 타락하게 만들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시대를 예수님은 막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세시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성직을 돈으로 주고 팔았습니다. 성직이 왜 이렇게 돈으로 주고 살 정도로 되었는지, 돈을 주고 살 정도가 되었는지 하면, 이 군산시대의 기독교 책임자가 되면, 종교 책임자가 되면 세금을 내가 걷는 겁니다. 세금을 10,000원 걷어서 5,000원은 위로 보내고 정부로 보내고 5,000원은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런 증서가 하나 있는데 죄를 사하는 증서, 그 증서를 돈으로 주고 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증서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던 중세.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중세의 가장 큰 전염병 흑사병이 일어나 1347년부터 1347년부터 1351년 3년 사이에 흑사병으로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이러한 때 칼빈, 루터, 낙스 이런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목숨 걸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과 아무 연관이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어느 날 후련 지난 주중에 그런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좋은 옷을 입히고 내보냈는데 놀이터 나가서 놀다가 껌정 묻히고 집에 왔어요. 너 왜 껌정 묻혀? 빨리 씻어, 빨리 씻어. 아이들이 나갔다 오면 뭐예요? 손 씻어라, 손 씻어라 그러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손 씻어라. 자녀에게 좋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오니까 옷이 어떻게 여기가 막 뭔가 껌정이 많이 묻었어요. 야, 너 그 더러운 옷 빨리 벗어버려, 빨리 벗어버려. 깨끗한 옷 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기에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무엇인가 지저분하게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기도로 깨끗해져라. 기도로 깨끗해져라.
말씀으로 깨끗해져라. 예배로 깨끗해져라. 깨끗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나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빛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3시에 기도하자 광고를 해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복이고 은혜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분의 노년에 복이 됩니다. 전에 기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기도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년은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앞에서 흑암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다원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서